아멘. 이렇게 3월의 둘째 주, 날씨도 좋고 우리의 마음도 기쁜 이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오늘 있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하고 있는 오늘 있게 모든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어느 때보다도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오면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구청을 지나가거든요. 구청 옆에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나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19 검사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요. 오늘은 교회 왔다가 다시 차량 운행하기 위해서 갔다가 다시 저희 아이를 태우고 오는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이 줄 가운데 가장 길게 서 있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와, 오늘도 교회 나오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된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뭘 필요로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 아주 옛날에 했던 그런 프로가 이렇게 그 코너에 나왔습니다. 스폰지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명제가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김하영은 뭐다. 그럼 저 네모 안에 뭐 우리가 맞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볼게요. 뭐냐면 십자가는 네모다. 이 십자가는 네모다.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말들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십자가는 네모다. 뭐 예를 든다 그러면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십자가는 뭐 하나님의 사랑이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십자가는 이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십자가 의미는요 겸손과 고난이라 그럽니다.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학식이 많아도 교만함은 어떻게 됩니까? 이룰 수 없어요. 설령 이루었다 할지라도 금방 다 잃어버리거나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십자가 안에는요 고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난을 아는 자만이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자만이 인생의 가치를 알고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자만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인생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십자가여야 됩니다. 특별히 주의 십자가여야 된다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문을 여신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시작이어야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알고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과 상통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짧은 이 한마디의 말씀,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도,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가 의미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내부적으로 이 교회 안에가 혼란스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어떻게 보면 파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파, 그리고 철학적 지식이 풍부했던 아볼로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파,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파. 그래서 이 네 파로 나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모임들이 있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러 공동체가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것만이 옳다라고 분쟁하거나 분열하면 교회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위로받고 하늘의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를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올라오기만 하면 서로 지지고 볶고 싸워가지고요, 교회 올라오면 혼란스러웠어요. 마음이 심란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죽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싫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 고린도 교회가, 은혜도 많고 은사도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만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사분오열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알았으니까 왜 이 교회에 이런 문제는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처방전을 내리는데 그 처방전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교만으로 말미암아 나눠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내린 처방전은 뭐냐면 십자가의 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혼란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위로와 평과 하늘의 은혜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고 우리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뭡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다라고.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 한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시간 이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에도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십자가의 도를,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믿음, 구원의 체험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이 구원의 체험을, 구원의 믿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 그 자체
봤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 십자가는요, 사형틀이었어요. 내란을 일으켰던 정치범이나 살인자들, 강도들에게 내려지는 아주 험악한 형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 혼자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양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강도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강도들, 아주 몹쓸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였어요. 한번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런 처절한,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말 그대로 아주 험악한 죄수들,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받는 그런 형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요, 비난거리였어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요,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이 십자가는요, 그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이 십자가는 미련하거나 어리석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왜 사도 바울은 분열로 힘들어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왜 십자가의 도를 강하게 얘기했으며 우리가 왜 이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깊이 묵상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이 구절에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를 확증하셨다고요? 뭐를 확증하셨다고요? 사랑.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보다도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힘이 없거나 아니면 죄인들이 지는 그런 십자가, 예수님 이전에는 그런 십자가였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막상 설명하자 그러면 추상적이에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요,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는 확실한 사랑이다라고 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해요.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가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의 결정판, 사랑의 끝판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지셨다?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죄인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합니다. 나보다 잘났거나 나보다 멋있는 사람들, 영어로 한다 그러면 히어로, 영웅들, 대단한 사람들을 위해서 혹시 죽는 사람은 대신 죽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보다도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구원시키시고자 뭐를 지신 거예요? 사랑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그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어느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진실이 부정되어질까요? 사라질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처럼 변하지 않는 현실에 지쳐 있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해도 나는 사랑하시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만히 이렇게 나가서 햇빛 쬐다 보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나 보다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느끼시죠? 그런 것처럼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임을 우리가 가만히 느껴보라는 얘기예요. 느껴지는 게 있고, 비록 내 삶이 좀처럼 변하지 않아서 힘들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데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십자가 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느냐?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 끄트머리에 보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그들이 누구느냐?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통치자들과, 예전 성경에는 정사와 권세,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성경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데 어떤 능력이냐? 바로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승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 예전 성경에는 정사와 권세로 쓰여져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 세력이 바로 정사와 권세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어떻게 했다고요? 무력화시켰다라고. 무력화시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힘이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력화시켰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경거리로 삼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경거리가 됐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전까지는요, 사탄이 이 세상을 주관해서 죽음에 대한 것,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옥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만 생각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켰고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이 세상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될 듯 안 될 듯 하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는요, 죽는 줄 알았어요. 다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을 듯 하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고 해답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코딱지만한 반코만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응답이 주어지는 그 역전승의 신비가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큰 결단이 없으면 올 수 없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그냥 다 쓰러져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어떤 분들은 그 문을 닫을까 말까 이런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살까 말까,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왜 아직 끝난 게 아닙니까? 아직 교회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흘리시면서 세우신 그 교회가 아직도 있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보혈의 핏값으로 사서서 세우신 교회가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느냐? 아직도 주의 십자가, 그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이 예배를 지켜나가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난 게 아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아직도 각 가정에서 어떤 매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승리,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있는 한 아직 세상은 끝난 게 아닌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다라고요. 그 승리의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분열과 분쟁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힘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죽어져가는 사형 형틀에 지나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이 십자가는 약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힘없는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세상을 승리하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승리의 능력이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 다 볼 수 있고 다 듣지만 그것 때문에 쉽게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므로 다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원천인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힘드십니까? 인생 역전의 출발점인 우리 주님의 그 승리의 십자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본 만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사랑이 또한 승리의 기운을 느끼게 되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물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점점 세상에 빠져가지고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이런 얘기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무엇보다도 사랑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 사랑이 채워지고 승리의 능력이 채워지는 한 주간, 이번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